후서 3장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Second Timothy chapter 4.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 through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의 전하시고 난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게 신구약 성경 모두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성경을 갖고 싶으나 성경을 가질 수 없고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디 몇 시간에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없어요. 평생을 전해도 다 전달할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 한번 알고 배우고 정말 이 성경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들을 여러분 체험하고 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이 주는 첫째 유익이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면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결국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절에서부터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성경이에요. 창세기 한 권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all scriptures,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 내용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그 부분은 나중에 그 교리 부분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 첫째가 교리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리에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익, 첫째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데 유익을 주는 책이요. 두 번째는 교리에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이 교리라는 말은 영어로 doctrine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다이다케, 라틴 말로는 딱투리나. 여기에서 온 말로서 이 비블리컬 딕셔너리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지식이나, 그러니까 knowledge of faith and systems of faith, 믿음의 그 시스템, 체계에서 원리 혹은 원리의 본체다. 참 어렵지요. 교리란 말이 믿음의 지식.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 사람들이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 그건 도리어 믿음에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지식과 그 시스템에서 그 정말 원리가 무엇인가, 그 본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교리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과의 관계에서 교리란 말은 성경의 가리킴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principles or essentials in the Bible teaching.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그 principle, 원리들, 그 다음에 essentials, 아주 필수한 것들, 이것을 교리라고 해요.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또한 교리라 그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성경의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책에서 그걸 경고를 해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무슨 책망을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사람들의 명령들을, 사람이 만든 것들을 교리로 가리키며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 소위 알려진 이단들, 가령 몰몬교라든가 제7일 안식일로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리에서. 이 성경의 정확한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잘못 깨달은 자가 잘못 가리킴으로 이단의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그 교리 중에 중요한 그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후에 멘션하겠지만 얼마 전에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걸 한인들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왔어요. 읽어봤어요. 그 시간을 따로 내서 읽기는 뭐하니까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따로 웨이스트 안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걸 잠깐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을 언제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12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놀랐어요. 학교를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나중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리아와 요셉은 갈 길을 가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나고 돌아와서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변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어머니가, 육신 어머니가. 근데 그 기록에는 그 제7의 한식교에서 그런 게 마리아가 가르쳐줬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니 이 교리를 잘못 알면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에 잘못 알면 그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10시 성경 공부에 어른들 성경 공부에 교리들을 다 가르쳤어요. 14가지의 교리를 다 가르쳤어요. 10시에. 안 빠지고 10시에 나오신 분들은 다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보면 제가 타이틀만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 알아야 될 교리가 혹시? 응?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로 알아야 할 교리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 넘버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몇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에이멘. 40명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계시를 주셨어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나씩 계시를 주셨어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1600년. 자신있게 대답해. 왜? 처음에는 1600년 걸다가
얼마나 물어보니까 아주 자신있게 160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 1600년이 있어요. 제일 첫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었어요. BC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최초로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순서는 욥기가 시세에 들어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네? 거의 정확하게 한 2100년. 아니. 2010년에서 90년을 빼야 되니까, 에이멘. 1900 몇 년? 에이멘.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됐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에서 95년을 빼면, 그렇지. 자, 그래서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40명이 다른 시대에 각자 기록했는데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에,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겠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인포메이션을 쇄할 수 있고 이런 인터넷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닌, 잘 들어보세요. 약 160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기록한 게 이렇게 일치가 된다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일치가 되냐 그러면 바로 한 분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교리 중에서 제일 첫째 교리가 성경에 대한 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어른들은 10시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기회가 되면 토요일 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부터 Doctrine of Church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도 여러분 모슬람도 자기 하나님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긴 사람도 그들의 믿는 신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장로교에서 그거 하나는 잘 가르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영어로 뭐라고 배워하니?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머리는 하나인데 세 사람.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아버지로서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계시하는 것이 없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이꼴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의 이꼴이었는데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까지 낮추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다 그러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사역이 각각 달랐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셔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디렉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임신케 하시고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구속사를 마치시고 가신 다음에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사역을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데 유익한 책이요. 두 번째는 교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라 할 때에 바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들, 이센셜들, 없으면 안 될 것들이 교리들인데 바로 그 첫째 교리가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제칠 안식일 이런 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몰몬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가르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사탄과 형제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쁘게 됐고 예수님은 좋은 아들 되시고.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증인, 제칠 안식교에서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서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리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들을 깨우쳐 주는데 바로 알게 하는데 유익한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만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요. 제가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성령님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반복 안 할게요. 그래서 성령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행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노상 제칠의 안식교회에서 그걸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 번씩 그냥 보내와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거 갖고 와서 한번 읽어줄까요? 뭐라고 하니 어떤 데는 그러니까 어떤 데라는 게 아마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제멋대로 산다 이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제멋대로 산 거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한 거지? 그런 데서는
그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거죠. 제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똑같 성경 가지고 있냐?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봐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한 가지, 물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졌다위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자기가 그대로 못 살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이랬든 저랬든 살아도 하나라 가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못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냥 죄책감이 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나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쳐야 돼, 성경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바른 교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고,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아이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거의 그냥 퍼펙트하게 살아야 돼. 만일 그걸 안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데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도 무슨 설이 있어요. 무슨 설. 그건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우리에게는 설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펴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도 믿기 어려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을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펴봐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 그건 설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닥트린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찰스 다윈이 만든 학설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죠. 제가 그걸 라이브러리에서 옛날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봤는가 어디서 보니까 실제로 다윗 이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은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줄 수 없다 이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럼 그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만일에 원숭이가 진화가 된 사람이라면 지금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원숭이를 딱 한번 어디다 가다 놓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가봐요. 그 원숭이가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개를 길러봐요. 개가 고양이로 둔가 배웠네요. 성경에 after their kind 종류별로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가지고 별걸 다 만들잖아요. 그 나무를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요,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진짜 나무 같아요, 안 같아요? 진짜 나무 같죠? 이거 진짜 나무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똑같이 나무 같은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신학적으로 언제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거죠. 엄마가 딱 임신한 그 순간부터냐, 뭐가 형성될 때부터냐, 언제부터냐. 와, 거기 또 따지고 들어가면 책이 이만큼 두고 와요. 무슨 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신학교 가면요, 신학적 하다가 또 와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탄의 앞자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유니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유니언 티올로지컬 세미터리라고 그래요. 세미너리,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무덤이라고. 무덤 학교, 공동 무덤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거.
우리 사람이 왜 그 낙태 수술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순간, 벌써 임신한 그 순간에 생명이에요. 많이 크고 적게 크고 뭐 손발에다 생기와 NO! 그 엄마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받는 그 순간에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보션, 낙태는 자기 오은 자식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 어보션에 대해서, 근데 이런 그 민주당 이런 세에서는 그런 어보션 하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람 죽이는 들에 도와주게 하고. 그러니까 so sad. So sad.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했어요? 지옥에 갈 만큼 타락했는데 그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타락했냐.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중요한 교리인 줄 아세요? 내가 물어봅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느냐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택하라.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누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어떤 데서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타락하되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total depravity, 주님을 받아들일 능력도 없을 만큼 타락해버렸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교리에 뒷받치면은 이거에 깔려 있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주님을 내 의지로 받아들일 능력까지도 다 상실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슬퍼요, 안 슬퍼요? 만일에 이 교리가 성경 교리라면 우리 모두 슬퍼요, 안 슬퍼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에 가르침을 받은 장로교회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만일에 이게 성경의 교리라면 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나는 아무리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보니까 아니라면 이거 기가 막히게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능력도 없을 만큼 타락했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래갖고 무엇을 선택할 때 누가 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요?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성경으로 안 가르쳐도 도적질한 거 나쁘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도적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을 휩쓰는 기가 막힌 뉴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취딩.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누가 취딩했다 그러면 학생이 취딩을 해요? 선생이 취딩을 해요? 학생이 취딩하는 거죠. 선생들이 취딩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다 돈이 없으니까 그 퍼블릭 스쿨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이 서포트가 이제 지원이 떨어지니까 선생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을 했어. 70점을 80점으로 80점을 100점으로. 슬픈 일이에요? 안 슬픈 일이에요? 퍼블릭 스쿨의 선생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자기들이 조장을 해서 학교와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so sad. 여러분 그거 자기들이 옳고 그런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그 정도 옳고 그런 거 다 자기 알아요. 자기 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자기가 선택해서 나쁜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옳은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다 자기가 선택하지 누가 나쁜 일 하라고 등대 밀어가지고 한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돼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간의 타락이 돼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시는 능력은 아직 우리에게 있고 더더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면 받아들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택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지고 그 능력도 없어서 주님을 택할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교리예요. 내가 이 질문으로 마칠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운데 아직도 혹 이 교리들을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의 교리들을 잘못 알고 있었고 혹 아직도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혹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도 이 하나님의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오늘 클리어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위에다가 세우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중요한 교리들을 잘못 알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이런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에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런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교리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이 바른 교리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